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네,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주기가 있죠. 이들이 여호와께 죄를 범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손에 그들을 붙이셔서 학대를 당하게 하지요. 학대받는 것이 괴로워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사사를 이제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또 다시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맺은 그 약속에 늘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런 충실하신 하나님으로 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릴 때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과 맺은 약속에 충실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상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죠. 항상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항상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자리로 돌아가죠. 그럼 이스라엘의 최선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최선은 고통 중에서 이방의 박해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고통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선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선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잊어버리고 있었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최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고통 때문이라도 여호와를 기억할 때 그들은 또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특별히 어떤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늘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살다가 다른 것이 좋아서 우상이 좋아서 등을 돌리고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뒤를 돌아봤더니 그때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 때도 항상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덕을 보시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로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해서 변함없이 성실하시고 또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전부입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전부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발전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발전을 가져오지는 전혀 그러지는 못합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도 또한 더욱 타락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또 타락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여호와께 범죄하는 자리에서 늘 부족한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한 번씩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를 수백 수천 번을 이미 버리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그 속에서 살아가다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우리의 모습이나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변함이 없는지 끊임없이 여호와를 버리기 좋아하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도 결국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간을 지나면서 무엇을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께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채로 살아가다가 문득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드러나는 것이 없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발전을 가져올 수 없는 아주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자리로, 더 자주 발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형편없으나 그러나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자주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변함없는 사랑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되듯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자주 깨닫게 하셔서 문득 나는 부족하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감사와 또 기쁨과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